자,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 지붕도 따로 필요 없죠. 하늘이 지붕이고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아름답잖아요, 성전이. 예, 이렇게 귀한 성전 주신 거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게.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겠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산을 보아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나의 하나님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는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는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아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는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자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조영숙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고 허영란 집사님께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 좋고 아름다운 자연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주님을 사모함이, 뜨거움이, 사랑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고난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 자녀 삼아 의인이라 칭하신 주님, 십자가의 부활로 믿는 자의 죽음이 끝이 아닌 영원한 영생,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신 주님, 그러고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너희는 성령 충만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니 살아남는 업으로 전도자로 제자로 살라 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잊고 사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잊고 또 잊고 여전히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두 주인을 섬기는 우리들입니다. 다시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주일에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는 자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한 사울, 그런 포행자이었어도 긍휼을 입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런 사울을 바울로 칭하고 사도 중에 사도라 칭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우리에게도 있고 변화되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험담하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랑의 열매도 맺지 못한 시간들, 주를 향한 더 열심이지 못한 것들 모두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시금 더욱더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울을 불러 바울 되게 하신 것처럼 저희도 불러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셨으니 듣고 아멘으로 달려가겠나이다. 감격의 신앙인으로 살겠나이다.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거짓이 없으시고 참 되셔서 앞이나 뒤나 속이나 겉이나 한결같으십니다. 우리도 그 한결같은 아버지의 마음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모의 치장보다 내면을, 인격을 말씀의 치장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전달자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된 자들을 찾아 손을 내미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에 나의 손, 우리의 손 포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걸음걸음에 우리의 발 포개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시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하였는데 그 연단에 우리 모두 이기어 여호와 느시 승리의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더욱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산불로 인해 어려움에 있는 주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어 비를 내리고 불길이 멈추고 바람을 잠재우소서. 은혜의 담비로 아픈 마음들을 성령으로 적시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계획된 우리 여름 선교가 그대로 진행되어 놀라운 선교 행전이 써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좋은 날씨를 주시고 남성교회 선교 골프를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파리포럼 브로콘 선교 집회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 선교사님들이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붙잡아 주시고 말씀은 듣는 우리들의 마음에는 이 말씀으로 더욱더 새기어 소망으로 성령에 매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세상에 복이 될지라. 너는 세상에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for the world. 이 세상에 참 복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도 지금 함께하고 있고요, 청년들도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더워도 오늘 말씀을 정말 잘 들으시면 우리 청소년들의 앞으로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존귀하게 쓰임받는, 성공하는 그런 승리하는 인생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택함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좋은 겁니다.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동용 장로님 허영란 지사님한테 택함받았죠? 이거 물어봐도 되나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예, 맞죠. 택함 받았죠. 예, 택함 받을 때에는 허영란 집사님은 수십억의 남자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저를 택해줬습니다. 그리고 택함 받았을 때의 그 기분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죠. 이 사람이 날 정말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마음을 안다는 것, 이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반면에 아무도 날 택해주지 않는다.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무도 나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고 마음을 주지 않고 그리고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슬픈 일입니다. 비참합니다. 스스로가 괴롭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나 어린 사람들 중에는 누구도 내 편 들지 않고 나를 택해주지 않았을 때는 소위 말하는 그 왕따 당하는 그런 마음, 이 불링 당하는 그런 필링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선택해 준다는 것,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마음을 주고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큰 복입니다. 너무나 귀한 복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오늘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진정으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너는 복이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 속에는 내가 너를 택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책임질 거잖아. 이거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돈을 준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집을 준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땅을 준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너는 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배경에는 다른 게 있지 않아요. 내가 너를 택했잖아. 이사야도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콕 집어서 지명하여 부르신 겁니다. 이 부르심이 선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택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은 책임져 준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동행하면서 내가 너의 삶을 영혼까지도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를 위기 중에도 늘 지켜주셨어요. 남방으로 내려갈 때에 흉년 때문에 자기 자리를 피해서 내려갈 때에 그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아내 사라가 아주 위험한 지경에 빠지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잖아요. 그 아브라함 가정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아주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위기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부부를 곧 건져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은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택함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이 말씀 속에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너는 나의 거룩한 나라고 너는 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택하기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야. 택한 다음에라야 너는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긍휼을 얻은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았다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택함 받았기 때문에 너는 복 받은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모르시겠어요? 여기까지 부르신 분은 누구십니까? 이 자리까지 여기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모이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나온 겁니까? 여러분의 의지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믿음의 씨앗을 주신 분이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이 없이는 올 수가 없는 겁니다. 혹 우리 중에는 나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나는 이런 자리에 계획이 없어서, 나는 내 평생에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리는 곳에 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분이 혹시 와 계십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양자로 양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이보다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날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찬양하면서 살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를 삼으셨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찬송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택함 속에서 너는 복 받은 거야, 너는 복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축복이, 이 은혜가 그저 내게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서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이 선택의 계획은 내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계획은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으면 그 복이 또 나를 통하여 누군가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 보세요. 2절입니다. 내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여기서 주어가 누군지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스스로 큰 민족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I will bless you. 그리고 I will make your name great. 여러분의 이름이 땅에서 높아졌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그래도 좀 우리 몬트리올 지역에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게 말씀하죠. And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이 복은 누구를 위하여 복이 되는 겁니까? 세상을 위하여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3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All peoples on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Will be blessed through you.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을 통하여
모든 백성이, all the peoples on earth,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분명하죠?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너는 복이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예뻐하고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었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복줘서 크게 할 것이고 너의 이름을 높여줄 것이고 이렇게 너는 복을 받을 건데 그게 끝이 아니야. 내 계획은 그게 끝이 아니야. 너를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아이들, 여러분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복받게 할 거야. 이게 주께서 주시는 계획이고 약속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안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이 약속 붙잡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복이 있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인정받고 약속받았다는 것은요, 큰 복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기대를 걸어주지 않아요. 아무도 나에게 약속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슬픈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약속이 자기를 이끌고 가게 돼요.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길을 살아가거든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좋아도 약속이 있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또 힘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2절과 3절에서 약속을 주었습니다. 내가 너를 크게 할 거야. 내가 너의 이름을 높일 거야. 내가 너를 복줄 거야. 약속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너를 통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네 옆에 있는 가족부터 교우들부터 그리고 학교 친구들부터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거야.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자, 이 약속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이것을 받아야. 약속은, 계약은 상호조약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약속이라는 것은 둘이 같이 어그리를 해야 돼요. 어그리먼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커비넌트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 줬어요. 그럼 그 약속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안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 주신 약속이 계약으로서 완료가 되고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꽉 붙잡고 여러분 책상 앞에도 써놓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핸드폰, 스마트폰 안에 넣어놓든지 그 말씀을 날마다 읽으세요. 그리고 이 약속 하나님 주셨잖아요. 약속대로 내게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 복이 되겠습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내가 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 붙잡고 간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겁니다. 서원은 뭐냐면 내가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서원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면 내가 이 땅에 복이 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 내가 마음껏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땅에 복이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복이에요. 믿음의 복을 통하여 의롭다 여김받고 의롭다 여김받아야 죄사함 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게 복 중의 복이에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죄인입니다. 자기 욕심이 채워주지 않으면,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욕구, 욕심 채우기 위해서 살다가 그 욕구와 욕심이 우상이 되고 결국 그 우상 때문에 무너지고 망하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고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심판을 견딜 수가 없어요.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복은 믿음의 복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롭게 여기셨고요. 그리고 그 의롭다 여긴 아브라함을 벗삼으셨고요. 아브라함과 함께 했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온 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 중에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알 방법이 없잖아요. 알아야 예수의 이름도 부르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들었어야, 그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그 이름을 부르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복은 누구를 통하여 나아갑니까? 먼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그 복의 역할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복이 이 땅의 영혼들에게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복은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가난한 영혼이 있습니다. 병든 영혼이 있습니다. 또 마음으로도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도 목사님, 나도 이민 와서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요.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늘 말씀하기를 왜 그렇게 도우라는 말씀만 합니까?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 이 땅에서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잘 양육해서 그 자녀들 그냥 자기 혼자 밥 잘 먹고 큰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1년에 2차례 3차례 여행 다니고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캐나다에 보내셨겠습니까? 그거 하고 다닌다고 여러분 그런 아들 딸 자랑하는 게 그렇게 정말 자랑스럽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땅에서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서 그들이 정말 이 땅에 있는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영혼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는 영혼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택하지 않는 영혼입니다. 만약에 축구를 한다고 팀을 만들고 비즈니스를 한다고 팀을 만들면 절대로 픽업하지 않을 그런 영혼들이 많아요. 그렇게 소외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을 누가 도울 겁니까? 그들에게 누가 복이 될 겁니까? 복음을 알고 은혜를 아는 우리가 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에게 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녀를 기르시고 그렇게 자녀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제발 그런 비전을 좀 가지십시오. 제발 좀 그런 비전을 가지세요. 우리 청년들.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그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절대로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부자는 될지 몰라도 그건 절대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스타는 될 수 있어도 그건 절대로 잘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성공하는 인생, 잘 사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을 나누는 거예요. 그 꿈을 지금부터 키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내가 그 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세워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고 지혜를 주실 것이고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가지 더 책임져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복이 된다는 것은, 오늘 야외 예배 나왔죠. 여러분 걱정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에어 퀄리티가, 우리 공기의 질이 나빠질 것 때문에 행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걱정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모두가 그랬어요. 왜? 세상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일이 우리 지금 몬트리올, 우리 캐나다에 일어났습니다.
에어 퀄리티가 아주 나빠졌어요. 공기의 질이 너무너무 나빠졌어요. 산불로 인하여. 들불이죠. 와일드 파이어로 인하여. 여러분, 이게 불이 왜 일어났습니까? 모두가 다 똑같은 말 하잖아요.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지구 온도가 1.5도만 더 올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아시잖아요. 큰일 나는 거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m 걸어가는 게 싫어서 그냥 쓰레기통에 이것저것 다 재활용을 또 버리고, 조금만 우리가 손을 움직이면 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전혀 이 환경을 생각하지 않아요. 다음 세대를 전혀 생각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 땅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얼마나 좋아요. 이 아름다운 공기와 햇빛과 나무와 새소리와. 여러분, 이거 우리 이대로 가면 새소리 못 듣습니다. 이대로 가면 새소리 어디 가도 못 들어요. 이대로 가면 물소리도 못 들을 거예요. 물 때문에 전쟁하는 나라들이 여러분 지금 많아요. 이란하고 아프가니스탄 물 때문에 싸우죠. 이집트하고 에티오피아 물 때문에 싸우죠. 우리는 풍족해서 모르지만 가뭄으로 인하여 물 때문에 지금 난리가 아닌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막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복이 되려면,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양심이 회복됐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회복됐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희생하는 능력입니다. 섬기는 능력입니다. 베푸는 능력입니다. 나누는 능력입니다.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거룩한 능력이고, 성령이 함께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날 이렇게 망가지는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힘들어도 우리는 재활용을 아껴야 돼요. 재활용품 쓰지 말아야 돼요. 힘들어도 내가 설거지 하겠습니다. 힘들어도 내가 머그잔 가져와서 내 머그잔 쓰겠습니다. 힘들어도 내가 컨테이너 갖고 와서 이거 받아서 내가 먹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캠페인과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또다시 에어 퀄리티 걱정하면서 집 밖에 나오지 못하고 아이들도 학교 밖에 나와서, 여러분, 이 아웃도어 액티비티 못할 확률이 점점 높아집니다. 대한민국은 마스크 안 끼고는 살지를 못하잖아요. 무슨 세상이 마스크를 안 끼면 살지 못하는 세상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요. 그나마 요만큼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신 차리라고 합니다. 깨우쳐 주십니다. 이번 산불을 통해서 우리 정신 바짝 차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또 주께서 주신 희생하고 양보하고 섬기고 베푸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하늘과 땅을 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사명이에요. 생태계가 망가져가는 것을 살려야 되는 책임은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쪽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먹다가 버리고 그냥 가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항상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귀찮은 것, 그거 이겨내십시오. 귀찮은 것 이겨내십시오. 불편한 것 조금 참아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자녀들, 이삭의 아들도, 이삭의 아들의 아들까지도 행복한 삶을 여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복된 삶, 영혼을 구원하고 내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망가져가는 하늘과 망가져가는 이 땅을 살리는 이 도움의 역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능력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도, 여러분 변명 잘하잖아요.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해서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께로부터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놀라운 도전과 비전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복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크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내가 너를 크게 할 거야. I will make you great. 크게 하시는 분은 여기서 주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커지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키워주기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를,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여러분 얼마나 높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이 키워주시면 얼마나 크게 키워주시겠어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종을 훈련하세요. 순종은 곧 자기 부인이고 그리고 순종은 곧 자기 헌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아비 집과 친척 집과 너의 본토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뭐라 그러셨죠? 오늘 말씀에? 떠나가라 그랬잖아요. 떠나가라. 아버지 집도 그렇고 친척들도 그렇고 본토도 그렇고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다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특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복 줄 테니까 네가 들고 있는 거 다 내려놔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놔봐. 네가 의지하고 있는 거 다 내려놔봐. 그리고 내가 너를 진짜 높이나 안 높이나 한번 봐. 능력은요, 내가 주의 일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게 자기 부정이에요. 그리고 희생이에요. 하늘의 미랄, 정말 복입니다. 여러분 작은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작은 씨앗이 수많은 열매의 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늘 아래 앉아있죠. 이 메이플 추리 씨가 얼마나 했을까요? 정말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게 죽으니까 그게 자라서 이렇게 큰 추리가 되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늘을 주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늘의 미랄, 그것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그때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복이 됩니다. 오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복이 되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르고 욕먹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죽는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학교에도, 회사에도, 시장에도, 정치권에도, 강단에도 죽는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그게 우리가 힘을 잃어버린 이유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떠나라, 내려놔라, 포기해라. 내가 너를 높일 거야.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신뢰하시면서 여러분 조금 더 불편해도 불편한 길 가십시오. 조금 더 힘들어도 힘든 길 택하십시오. 조금 더 좁아도 그냥 좁은 길 택하십시오. 그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택해야 할 길들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덕에 길이 넓어지고 우리 덕에 열매가 나면 그 열매를 누군가가 받아먹고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 올리겠습니다. 찬송 공중나는 새를 보라. 여러분 한번 새소리 들리지요? 이 새소리 들릴 때마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안심입니다. 공중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그렇다면 나를 먹이지 않을까? 먹이고도 남지요? 자, 우리 새소리 들으면서 우리 이 찬송하겠습니다. 헌금위원 수고 좀 해주세요. 공중나
곡식 모아 꽃가루를 드린 것이 없었고 세상 추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네.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드레베카파 드레베카파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무난히 입고 살까 내게 주시니. 이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매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붙잡고 길을 떠났을 때,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였고 크게 하셨고 필요를 채우시며 그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믿음의 아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복이 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낮고 낮은 천하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눈길 주지 않는 그 수많은 연약하고 소외된, 정말 사람들 눈에 들어오지 않은 무시당하는 이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마침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십자가까지 올라가서 당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십자가에 당신을 내주시면서 우리에게 복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복이 되셨습니다. 영생의 복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커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은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올립니다. 주님, 바친 손길을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을 기뻐하시며 오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내가 너를 복주리라, 내가 너를 크게 하리라, 너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큰 복을 얻으리라 약속해 주시고 오늘 그 약속 붙잡고 주님 앞에 주님만 따라가기로 헌신하고 또 열매 맺기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올립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이 재물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도움받게 하시고 구원받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기업을 축복하시고 이 땅에 복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아니 넘치도록
성도들의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여름 선교를 위한 21일 다니엘 금식 기도회 여러분 꼭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년부 통 바이블 카페 세컨컵에서 모이게 되나요?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 금요 찬양 기도회는 매주 여름 선교전까지 있고요.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일 날 오후 1시 15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재직들 참석해서 기본 의무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여름 락시몬 원주민 선교 집중훈련은 6월 24일 토요일, 6월 30일, 7월 1일 토요일, 금토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에노케에서 주관하는 세미나가 있습니다. 임종과 장례에 관한 배움의 시간, 임종과 장례에 대한 배움의 시간. 누구나가 다 불현듯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될 텐데 우리가 먼저 준비하는, 또 캐나다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하는 것들을 세미나를 통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6월 25일 오후 1시 소예배실이고요. 우리 교인이 아니더라도 관심 있는 분들 오시면 좋겠지요. 그리고 구역예배 여러분 나와 있는 대로 잘 들어주시고, 교우 소식 보시면 우리 최정은 집사님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내일 윤희하고 아린이하고 한국으로 또 출국하시고, 그리고 또 캘거리로 가십니다. 그리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는 파리 포럼 참석자 예배 마치고 한 2시경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새벽제단과 모든 예배 여러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강단의 꽃 양영주 여정아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부친 추모하며 해주셨고요. 점심은 우리 조명수 백희준 집사님 가정에서 섬기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봉사는 다 함께죠. 그리고 락시몬 원주민 선교 날짜 나와 있습니다. 7월 3일부터 7일까지인데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 참가 신청서 지난 주일날 나눠드렸습니다. 그거 보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사역, 내가 할 수 있는 사역, 은사에 따라서 기입하시고, 여러분 거기에 없는 것도 좋습니다. 거기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중보 사역입니다. 중보기도 사역이 빠져 있는데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신청서에 꼭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 사역은 락시몬까지 굳이 올라가지 않아도 우리 몬트리올에서 할 수 있는 사역인 만큼 여러분께서 마음을 꼭 기도하시고 그렇게라도 신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7월 중에 우리 호세 형제님이 휴가를 다녀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매주 토요일이면 나오셔서 교회 청소하는 그 예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엔 그 사인업하는 시트가 없는데요. 교회 가시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사인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에 6명씩. 제가 볼 때는 가족 단위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가족 단위로 하면 뭐 할머니 있고 자녀 있고 손주 있으면 6명 넘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영배 장로님 가족 하면 뭐 6명 넘죠. 그렇게 적어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구역별로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남성계면 남성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자원하는 걸 원합니다. 자원을 원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몬트리올 어린이 미술 대회가 다음 주 오는 토요일 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앙그리뇽에서 있는 여기가 아니라 저쪽입니다. 저쪽에 6월 15일까지 신청해 주시고 전화번호와 이메일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 음식 바자회 있다 그러니까 음식 싸우기보다는 음식을 사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광고를 부탁을 해 오셨어요. 그리고 배냉의 최성우 선교사님께 미니버스 구입하는 것 우리가 합력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어권 선교에 위한 파리 포럼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화요일 날 저녁 개회 예배 때 설교가 있고요. 그 다음 날 오후에 또 효과적인 교회 선교, 단기 선교에 대한 발제가 있는데 여러분 시간 내서 그 시간에 좀 중보기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잠깐 소개 좀 할까요? 이영배 장로님 이모님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혹시 꼭 소개해 줘야 될 분 계십니까? 우리
다니엘라. 예, 우리 김연호 장로님 큰딸입니다. 다니엘라 한국에 갔는데 잠시 방문했습니다. 아들 이삭과 함께. 예,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또 누가 있을까요? 올해 병원에 계시다가 좀 투병하시고 우리 기도 많이 했는데 우리 유병찬 성도님도 오셨고요. 환영합니다. 유병찬 성도님 환영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두루두루 이제 식사하시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입니다. 마지막 찬양, 찬양지 보십시오. 아니면은 여러분 전화기를 찾을 수 있고요. 꽃들도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장로님께서 찬양 인도해 주실 때 우리 같이 이 찬양 가사, 이 땅에 있는 꽃들도 바람도 하늘도 구름도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합시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1절 다시 해볼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우리 청소년들만 한번 해볼까요? 청소년들만.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우리 청소년들 크게 한번 해봐요.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야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 나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다시 한번.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어린아이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의 꽃들도 하늘도 바다도 구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위대한 날이 오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순심에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자연세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속될 수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믿음의 통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열방과 민족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다윗이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중에 복, 은혜 중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더 이상 죄인의 자녀가 아니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 영생의 소망을 누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 우리에게 복이 되기 위하여 하늘보다를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아버지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영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많은 영혼들, 이 땅에 힘들게 살아가는 지친 영혼들, 피곤한 영혼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하나님 찾아가 돕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려내는 하늘과 땅과 그리고 들풀과 산과 바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살려내는, 지켜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일터 위에, 학업 위에, 그리고 속해 있는 모든 커뮤니티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몬트리올과 캐나다, 그리고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수고하시는 선교지 구석구석 아버지 그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준비한 식사 맛있게 드시고 서로 초청해 가면서 그렇게 식사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